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의 손과 발을 보고 말리라. 오늘을 만져보라. 너희 생각할 거라 없으되 너희 몸과 같이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너희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 그 앞에서 주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신 사람을 받게 하는 계기가 열전에서 시작하여 모든 육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믿음으로부터 능력으로 이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따라 하늘로 데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 좀 하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쭉 보여주는 잘 표현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면 찝찝합니다. 드라마의 결말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 즉 행복하게 끝났다,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는요 슬프게 끝내지 않습니다. 슬프게 끝내는 드라마는 아주 극소수인데 슬프게 끝남으로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운이 계속 남게 하는 게 슬픔으로 끝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드라마는 끝이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 이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몰라서 우리는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의 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복음서의 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가 무엇으로 끝났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끝자락은 무엇으로 끝났냐면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했는가? 하나님은 왜 복음서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말을 알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있는데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복음서는 다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을 장식했을까? 우리는 이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라는 이야기가 끝이 나면요, 그냥 1차적으로 부활하고 승천한데 끝!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드라마를 볼 때도요, 결말이 그렇게 나면 기분 좋게 하면서 나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과 승천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1차적인 감정으로 1차적인 모습으로는 부활과 승천을 봤는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부활과 승천을 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부활과 승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가 무엇일까요? 명예가 무엇일까? 명예라는 것은 먼저는 대가 없이 행하는 것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행하는 것. 돈을 주고 일을 행하는 것, 심부름을 하는 것, 돈을 주고 하는 것을 명예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직장에 다니는 일을 명예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대가 혹은 대가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사는 것, 이런 것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요, 소방관과 경찰관이 지나가면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소방관과 경찰관에 대해서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가?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월급을 받지만 그들은 월급보다 더 큰 뭘 걸고 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방관이 불을 끌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경찰관이 범죄자를 잡을 때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명예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대해서 감당했던 사람들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대가 없이 행하는 사람, 혹은 적은 대가를 바라면서도 행하는 사람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명예롭다고 이야기하냐면 하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왕조가 있는,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많은 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여왕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최근까지 긴 시간 동안 영국은 여왕이 다스렸는데요. 여왕이 다스렸던 영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다스렸던 그 영국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은 불평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이 영국 여왕을 명예롭다고 이야기했는가?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처에 있는 일본도 왕조가 있지만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에도 여전히 국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태국은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데모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이 국왕 제도를 없애자라고 말입니다. 태국의 국왕은 지금 백성들에게 신임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명예하고 무관한 왕이 되었고 명예와 무관한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영국 왕은요, 노블리스 오리주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그 말을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났으니까 귀족이니까 나가지 않고 왕이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경 앞으로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자기 왕 국안에 왕조, 즉 엘리자베스 계열에 있는 왕자들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왕자들도 존재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마다 그 영국에 있는 왕조는, 이 영국의 여왕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태국에 있는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에 대해서는 명예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중해주지만 태국의 왕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인데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뭐뭐답게 사는 사람, 즉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군인답게 사는 사람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 맞게, 그 본분에 맞게 사는 사람은 명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그 사람답게, 그 직분에 맞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다 명예롭습니다.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존중받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놨던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누구를 본받을까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본받을래? 너에 있어서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부모라면 자식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그 답게 사는 행동들이 명예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부모답게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군인답게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군인답게 살면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군인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군인이 군인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 어른이 어른답지 않아도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지 않게 사는 것은 꼰대고 답게 사는 것은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명예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신자는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신자는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는데 신자의 명예답게 사는 것은 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명예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과 승천, 우리에게 천국은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보상이 뭔지 아시죠? 내가 뭔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넌 이걸 받아야 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은요, 특별히 부활은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는 수고했으니 보상을 내놓아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너희들이 섬겼으니 병을 고쳐줬으니 뭘 내놔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보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지 보상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은 보상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해서 주는 것, 즉 보상으로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신자의 명예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신자에 대한 명예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왜 그렇다면 보상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편하게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울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조롱당한 때도 있었고 고난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극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시점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내가 원했었다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너무나 싫은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관계가 끊겨버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으로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은 보상이 없는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 힘드니까 이 삶을 좀 안 하고 싶다. 나 이 삶은 오늘만큼 좀 힘드니까 이 삶은 내가 오늘 하루만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보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사역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면서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신자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롭게 살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좀 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좀 더 섬겼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날 채우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보상이 없고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입술 가운데서는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끔찍한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런 보상이 없는 삶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신자의 명예를 위해 살아라는 이 말로 이것을 겨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면서 이 땅에 보상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의 열매가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사실 신자답게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도 내가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의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 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예롭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너희들은 이제 신자의 명예를 위해 살아라. 이 땅에서 비록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이 땅에서 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면 가끔 오늘 하루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힘들면요.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일 겁니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안 듣지. 틀이 있어야 돼. 틀이. 우리 여기는 중고등부 졸업하는 게 비단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내가 한 번씩 가끔 가보면요. 이건 정말 지금 보기엔 답이 없습니다. 틀이 없어요. 얘는 자고, 얘는 떠들고, 얘는 뛰고, 얘는 앉아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미친 노릇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봉사하는데 그나마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좀 존경해주면 승가지는데 선생님의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면 장난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은 혹은 그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완하고 싶어.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사도 가끔 아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너무 힘들면요.
좀 아파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거야? 이럴 때 좀 아파도 되는데 절대 안 아픕니다. 아파도 얘도 재밌는 건 뭐냐면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점에는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아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도 아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한 번쯤 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하고 싶다. 오늘은 피해를 좀 쉬고 싶다. 이 일만큼 내가 피하고 싶으니까 눈 찔끔 감고 다른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과 승천을 아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끊어진 것 같은 반제 같은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의 길을 갔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고 오늘만큼은 피하고 싶고 오늘만큼은 드리고 싶지 않고 이 일만큼은 피하고 싶고 이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시키면 하겠는데 이 일만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신자의 명예를 지키고 사는가.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부활과 승천을 아는 자로서 명예롭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도망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것이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주 오래 봤던 제 인생 가운데서 몇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되돌려봅니다. 그 인생 영화 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음악가의 한 음악가의 생애를 보여준 샤인인데 극장에서 집에 안 가고 한 5번 보고 갔습니다. 처음 볼 때 그 영화는 정말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는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 이탈리아의 영화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영화의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군도라는 유대인은 자기 아들 조슈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와는 헤어졌지만 아들은 자기가 챙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살고 있는 이 조슈아라는 아이는 자기가 지금 수용소에 와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군도라는 이 사람이 항상 수용소에서 아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이기면 마지막에 미국제 탱크를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소에서 숨어 사는 것도 게임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어려움 당해도 아들에게 게임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수용소에서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서 아빠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 포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이제 와가지고 이곳을 점령하면 해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다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 요였습니다. 아버지 군도는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아들을 조그만 박스 안에 집어넣습니다. 문틈이 이만큼 보이는 박스 안에 집어넣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숨을 거고 너는 이제 숨을 쓸 거고 아빠가 찾을 건데 누구도 아무도 못 찾게 했을 때 너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못 찾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숨겨주고 자기도 도망가서 숨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에게 적발됩니다. 아들은 조그만 이 상틀로 눈만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군도는 아들이 쳐다보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끔찍한 것을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익살스럽게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들은 그가 나중에 해방되고 난 후에 미군들에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유엔군이 그들을 살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난 후에 비로소 어른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것과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이 아버지 군도를 볼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로 수용소에서 키우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답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 아들에게 포로로 산다는 것,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말 힘들게 즐거움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그는 뭐라 하냐면 익살스럽게 퇴장하면서 아들에게 꼭 너는 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퇴장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것이 아버지답게 사는 것이다. 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포로 수용소 가운데 내가 갇혀 살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분도가 자기 아들에게 절대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고 우리도 가끔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고 살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군도의 아들 조슈아가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살아있는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비록 네 삶 가운데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 보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신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4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심지어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만큼 기뻤습니다.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보이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기쁨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이제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이 증인의 삶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을까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전부터 했던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늘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최종적인 목표이냐, 최종적인 것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순간 이 땅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예수님의 사역은 더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비었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전권, 전체 권리를 가진 전권위원회, 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전권을 달라 이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전권을 받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받는다, 어떤 일에 정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임명자인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아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해외로 순방을 가가지고 부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는 정권을 어떻게 받느냐? 이 대통령이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세울 수 있는 이 권한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도 대통령이 없지만 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정권을 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전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전권은요 그냥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전권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내가 비록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역은 진행하고 계속 진행돼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임명했을까요?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준 이 전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나의 부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순간, 즉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간만큼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나?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전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 전권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권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요, 전권을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명된 직분을 통해서 주신 것, 임명된 그 자리를 통해 직무를 통해서 책무를 통해서 주신 것이 전권입니다. 아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교회에서 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그 권한, 그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준 그 권한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난 교회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전권이 그렇게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직접적인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 가운데 이 전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느냐? 전권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전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주신 소명 가운데서 직접 받은 그 임명자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대신 부여받은 교회를 통해서 온 전권을 행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자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까지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자리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정권을 행하고 사는 증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갔는데요. 마침 그때 성지순례를 갖고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상주하는 백성들과 함께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약 500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사관을 만들고 대사를 파견한 거죠. 그에게 무엇을 줬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시점에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대사관의 대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힘들다, 전쟁이 났구나 하고 자기가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을 확보하고 그 국민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대사여야 되는 거죠. 대사.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이 대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부여한 대사로서의 전권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린 대사는요 책무를 잘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권을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인의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인의 삶이 이 땅에서 진행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마지막 남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요? 하나님의 대사,
즉 하나님으로 맡은 전권을 행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그 일을 붙들고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주일학교가 다 복음화 될 때까지 정말 어떤 때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 라마 스박다니를 외치고 사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마지막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겠더라고요. 마지막 아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점까지, 그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해서 안전한 장소에 이를 때까지,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증인의 삶인 겁니다. 사실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과 승천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 했던 이 말 안에는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는 전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 때까지, 마지막 사람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중간에 쉬는 일들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전쟁이 났는데도 탈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권을 부여받았던 대사는 얘가 타는 거죠. 왜 얘가 탑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가 탈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와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누구냐면 정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정권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대사로서의 이 정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이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차적인 의미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과 승천이 나에게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차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줬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을 만족한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천국 간다 이것만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네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안다면,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을 모두 다 옮길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정권으로 행하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면 전쟁이 난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을 탈출시켜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대사의 마지막인 것처럼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쓰임받기 원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과 함께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것이 너희들의 그 한국 대사관의 직무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의입니다. 진짜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겁니다.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전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끝이 납니다. 열매가 여기 있다. 부활과 승천으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바라본 우리들이 1차원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면서 내가 신자의 명예를 위해 살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꺼이 부활과 승천이 있으니 예수님처럼 내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감이 있을지라도 보상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나는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내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아는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받았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 사역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끝자락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성경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이 있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내가 주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살견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과 승천 가운데서 신자의 명예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삶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